인사 나눕시다. 샬롬.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을 맞았지요.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과 더불어서 입교도 같이 행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해설 대신에 오늘 행하게 되는 성례와 특별히 입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배웠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집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성례, 권징은 교회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 중에서 성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교회에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도 경시되어지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 성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갈등과 심지어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교회에 부임되었다가 한 2년 반 만에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나게 되지요. 망명길을 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성례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 아주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당시 목회자였던 칼빈을 압박했었는데요. 결국 칼빈은 그런 방식으로 성례를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 결국 그 갈등 때문에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칼빈은 교회에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역사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를 행할 때의 그 성례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고귀한 보화를 교회로부터 제거하려고 꾸민 음모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했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간섭하거나 또 그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만들어진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고백서 그리고 교리문답서를 보게 되면 모든 그 문서에 그 성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모음집, 여기에 보면 8개의 문서가 있죠. 우리 고대 신조를 빼고. 그런데 여기에 알미니안 주의자들과의 예정론에 관한 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는 도르트 신조를 제외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데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벨즈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까지 이 7가지의 표준 문서에 성례가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지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아주 너무나 정교하게 성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성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필요한 부분만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개혁신앙 신앙고백서 모음집 한번 보십시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례 부분만 함께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입니다. 성례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항서부터 5항까지 함께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이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항, 매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3항,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될 때에는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4항,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5항,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엄밀하고 조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28장, 세례 29장, 성찬에 대해서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27장 성례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일단 성찬과 관련해서 성찬 시행이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4항을 보게 되니까 성찬,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오직 합법적인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공적인 말씀은 목회자가 전하는 거죠. 성례도 동일한 그런 무게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복음이라고 하면 성례는 눈으로 보는, 성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거든요. 같은 의미 때문에 이 성례의 중요한 의미를 잘 알고 그리고 해석하고 인도할 수 있는 이가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 특별히 성찬은 어디에서 시행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행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례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개인과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모이는 어떤 신앙 사후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의 생애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말씀을 선포한 후에 시행합니다. 따라서 성찬은 반드시 공예배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찬에는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 된 사람만 참석이 가능하지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또 입교하지 않았거나 또 신앙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방문교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교회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방문 성도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담이 이루어지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분명히 있을 경우에는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교회라고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행하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찬에 참여하는 회원을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찬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칼빈도 그런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운영상의 어려움,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 또 한 가지는 성찬을 매주 행하면 좋긴 한데 이것이 또 잘못된 어떤 습관이 들어서 매우 해이하고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잘못된 습관을 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분기별 1년에 4번 시행을 합니다.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세례는 우리가 성례가 몇 가지죠? 2가지죠?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듯이 세례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아 세례, 다른 하나는 일반 세례, 성인 세례지요. 유아 세례는 반드시 입교인의 자녀여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의 자녀로 우리 헌법에는 만 2세 미만의 아이인데요. 그러나 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만 그 세례를 받는 조건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이것은 비록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위나 고백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한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감사하게도 부모 중에서 한 편만 세례교인, 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당사자인 유아가 공부를 합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아이면 그건 지니어스한 아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애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아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2살 미만인데 막 신앙 고백을 막 하고 그러면 천재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지 못해서 바로 그 세례를 받는 부모가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부모가 받게 되는데요. 반드시 부모의 신앙의 확인이 있은 이후에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인 세례는 헌법에서는 15세 이상 된 자라고 하는데요. 세례교인과 입교인은 동등합니다. 성인 세례를 받을 때도 반드시 세례 문답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세례 문답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 자녀가 세례를 받고 2자녀가 입교를 하는데 이 3자녀와 한 4개월 정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바쁜 시간이지만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니까 고대 시대에는요,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준비자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세례 받기 전에 교육 받는지 아세요? 한 3년 정도 받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한 1년 정도는 세례 교육을 받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 세례 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교육과 신앙의 확인 없이는 세례를 베풀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례를 등한시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세례를 아주 남용하고 또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뭐 어느 기간,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가서 세례를 단체로 받는다든가, 그렇죠. 뭐 연병장에서 그런 경험들 아마 우리 남성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세례가 그 뭐 시장에서 그 팔다 남은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세례를 주는 것 또한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보통 세례 교육을 할 때에 교회가 고백하는 아주 기본 교리,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추려서 나누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생활과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약과 세칙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이 있는가를 점검한 후에 세례를 베풀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제 세례는요 15세 이상 세례를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다고 할 때는 더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이가 아니에요. 뭐 15세 정도가 왜 그 기준인지는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15세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자기의 의사가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면 어린아이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자발성과 적극성과 책임의식을 가진 성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뭐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신앙 안에서는 개별적인 성인 성도로 우리는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교는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15세 이상이 되겠죠. 장성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표준 예식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때 부모의 신앙 고백 위에 받았던 세례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교자가 이제 더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으로 공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참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공부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인지요. 전부 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이제 교회의 성인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입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실 원래 초대교회부터 입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원래는 유아 세례만 있었던 것이죠.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가 있었는데 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유아 세례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와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장로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초대교로부터 유아 세례는 다 받았는데 그럼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언제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적인 문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린전서 11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생각을 해볼 때에 성찬을 행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자기 죄를 먹고 마시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됐지요. 이때 로마 교회는 이 질문에 견신례라고 하는 성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견신례라고 하는 것은 주교나 사제가 일찍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에게 다시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성사입니다. 여기서 성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뜻인데요. 이 견신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확정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신례가 되게 중요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한 13, 14세가 되면 견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견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견신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견신례에 참여한 자녀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런 로마 교회 견신례의 성례전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부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공로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견신례를 부정했습니다. 견신례를 성례에서 뺐어요. 그죠?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견신례의 어떤 성격의 일부를 그들은 수용했습니다. 즉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를 통한 바른 가르침과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 생겨난 전통이 바로 학습과 입교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통 세례교인이 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과 믿음에 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 옛날에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말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교인, 다시 말해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학습교인이라고 그랬어요. 학습교인. 우리는 그런 말을 지금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학습이란 과정이 구태여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고 이미 제가 신방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 과정은 필요 없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교회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 입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이들은 로마의 견신례와 개신교의 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사실 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견신내에서는 또 다시 안수를 하죠. 그러나 우리 입교에서는 안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든 성인 세례를 받든 한 번 받는 것이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부모가 고백한 그 신앙의 내용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서만 있어요. 서약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교는 제2의 성령의 축복이거나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성사도 아닌 것이죠. 다만 교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이 입교를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14세, 15세가 되면 입교를 하게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규모가 큰 교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입교식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냐면 담임 목사님이 안 하죠. 보통 부교육자들이 이제 한 2, 3회 정도 단체 미팅을 합니다. 이렇게 단체로 모아서 이렇게 물어보죠. 몇 가지 물어보고 확인이 되어지면 바로 당회를 통해, 어떤 데는 심지어는 당회 면담이 없이 입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충격적이지만 그런 교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네요.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입교인이 돼야 되니까, 그럼 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입교식을 해야 되죠. 그 입교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몇 마디 물어보고 마는 거죠.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그 입교식에 참여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받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교회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입교식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입교를 남용하는 것이죠. 입교는 그 당사자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정말로 부모가 대신한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의지로 공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도 세례와 동일한 의미로 여겨서 같은 내용으로 문답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문답 교육을 이수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제가 문답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사와 의지를 분명히 파악한 다음에 이제 공교회에서 입교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교 서약 다음에 공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인 되는 자녀는 이제 성인 세례 교인과 같이 동등한 준교인이 되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세례식과 입교식에 참여하는 우리 새 자녀는 이제 오늘 선포와 서약과 제가 공포를 통해서 오늘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그죠? 하민이 기대 많이 했죠? 그렇죠? 떡과 포도주가 어떤 맛인가 궁금하죠? 처음엔 그런 생각이 많죠, 그죠? 저게 어른들로 먹는 건데 저게 무슨 맛일까? 그런데 사실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필요하겠죠. 너무나 우리가 기쁘고 다 같이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의 그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세례식도 마찬가지인데 유아 세례 때도 많이 찾아오고, 근데 유아 세례 때는 부모가 축하를 받는 거죠. 아이는 모르니까. 근데 입교식 때는 정말로 많은 가족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요. 왜냐? 그 유아 세례부터 지금 나이까지 그 아이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참 주님의 교회에 어엿한 성도로서 그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데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와 입교에 있어서의 우리 믿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특별히 유아 세례도 너무 중요하고, 유아 세례했다고 어떤 부모들은 유아 세례를 주게 되면 그때 끝난 줄 알아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 제대로 못 배운 분들은 어린 아이를 이제 목사님한테 데려와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거를 마치 아이한테 무슨 세속적인 큰 복을 주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냥 참여하는, 그때만 참여하는 부모들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역할을 방기해버리고 책임지지 않아요.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다고 고백을 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반드시 유아 세례를 줬던, 아니면 이제 입교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삼중직 있죠? 뭐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죠. 이 삼중직은 믿는 부모에게 주어진 직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도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선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가르침으로 자녀를, 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예전에 속죄를 위해서 정결한 희생제사를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듯이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도해 줘야 되고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왕으로서는, 왕은 뭡니까? 통치자죠. 주권자죠.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녀들에게 늘 인식시키고, 그 말은 왕이 계시다는 것은 왕이 통치하시는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아가서 교회에 순복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징을 받는다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체화시키는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우리 소일문답 일문답 우리가 고백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자녀로 양육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야말로 주님 앞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복된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가정과 또 나아가서 우리 학교, 교회 학교가 있겠죠. 이런 삼원일체적인 서로의 협력과 또한 서로의 도움 속에서 한 자녀가 주님 앞에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